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주제가, 믿음의 주제가 몇 개라고 그랬죠? 12개라고 그랬습니다. 12개. 성부 하나님께 대한 거 1가지, 성자 예수님께 대한 거 6가지, 지난주까지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5가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우리한테 계시하신 것은 우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이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 그것을 성취하신, 실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구원받은 구원 백성인 우리에게 뭐 해주는 역할을 하시죠? 적용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적용이라는 말을 제가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본드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드는 어디 쓰는 거죠? 냄새 맡는 데 쓰는 거죠. 이렇게 냄새를 막 맡으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맡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본드의 역할은 접착,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실행을 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구원 백성인 우리에게 그 사이에서 붙여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 구원 백성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 얼굴이 지금보다 훨씬 밝게 펴지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이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땅을 팔아가지고 절반은 자기가 갖고 절반만 이렇게 드렸는데 사도 베드로가 꾸짖는 모습입니다. 내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속인 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인 거라고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 성전은 거룩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천지일관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당신이 살 집을 건축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집을 건축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기 거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광야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 놀라운 성전이 우리 앞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럽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몸의 성전됨을 나타내신 건데, 바로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디 오셔서 사십니까? 예, 바로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끝입니다. 끝. 예. 진짜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아주신다는 거, 이걸 믿는다는 고백을 매주일 날마다 하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저기 성령님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하세요. 6가지를.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실 건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째, 지혜의 영이세요. 둘째, 총명의 영이세요. 셋째, 모략의 영이시고, 넷째, 재능의 영이시고, 다섯째, 지식의 영이시고, 여섯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진짜 믿으세요? 네, 이걸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조 말씀에만 의해도 6가지로 살아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진짜 믿으세요? 아니, 난 100번이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이걸 믿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성령으로 살질 않아요. 다른 것으로 살아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저 6가지로 살면 우리 안에 늘 뭐가 넘쳐요? 지혜가 넘쳐요. 늘 뭐가 넘쳐요? 총명이 넘칩니다. 늘 뭐가 넘쳐요? 모략이 넘칩니다. 뭐가 넘쳐요? 예, 여러분, 재능이 넘치고요, 지식이 넘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께서 우리를 여호와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막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힘을 주세요. 그 주일이 되면 인터넷 앞에 앉아서 예배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강권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 문제는 뭘로 푸는 거예요? 지혜로 푸는 거죠? 지식으로 푸는 거죠? 총명으로 푸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안에 살아주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를 고백은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며 성령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소한 6가지 이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며 나를 살아내시며 이 뜻이거든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역사가 뭔가?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고 죽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법의 은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있어요.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법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그 자유함이 실제로 나한테 와서 나한테 적용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그걸 모를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수법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수법의 은혜를 이루신 게 시제로 볼 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수법의 은혜가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한테 어떻게 역사하느냐? 실제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믿을 때요?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심을 믿사오며 이걸 고백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누구를 믿는 생활이에요? 성령을 믿는 생활이에요. 참고로 성부를 믿는 생활, 성자를 믿는 생활, 성령을 믿는 생활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세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무슨 법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법이에요. 생명법. 그러니까 이 법의 통치를 받으면 뭘 누리고 뭐의 열매를 맺어요?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게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귀신을 받아도 뭘 탄다고요? 작두를 탄다고요. 그 허접한 귀신, 그 무당들 내림굿에서 귀신 받거든요. 그러면 작두를 타도 발이 베어지질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신 중에 신, 하나님의 신, 성신, 이 성신을 받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기적입니다, 그거. 가짜죠. 받은 게 아니에요. 받으면 무슨 역사 일어난다고요? 생명 역사.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법을 안 따라가면 무슨 법을 따라갈까요? 죄와 사망의 법을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법이에요? 사망법이에요. 죽음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뭘 갖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갖고 불신자들한테 들이밀어 보세요. 이거 지키라고 말해보세요. 불신자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동으로 그냥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들이밀어 보세요.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앞에 여전히 율법이 있습니다. 여전히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만큼만 지키면 돼요?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 것만큼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못 지킨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어디로 적용시켜요? 수법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수벌의 은혜도 주셨죠. 다 용서를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칭의의 은총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 이 말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심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뭘로 살라? 성령으로 살라. 뭘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계속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법, 이 생명법으로 사냐 그러면 무슨 열매가 드러나요? 생명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떤 분들은 입에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아, 기쁘다. 사업 망했는데 뭐가 기뻐? 아, 그래도 기뻐.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니까. 아, 나는 기도가 계속 나와. 쉬지 말고. 또 범사가 너무 감사해. 이런 말씀들은,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볼 것도 없어요.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알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법을 아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에 저주의 말이 없어요. 그 심령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 생명법으로 안 살고 사망법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입에 무슨 말을 달고 살아요? 죽겠네.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배 고파 죽겠네. 배 불러 죽겠네. 이래 죽겠네. 저래 그 실제로 그 마음을 보면 늘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늘 괴로워해요. 아, 이놈의 세상. 이게 도대체 왜 그래? 그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냥 사망법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법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볼장 다 본 거예요. 교회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법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망법이냐 생명법이냐, 성령으로 살 거냐 육신으로 살 거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려면 보통 5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첫째 예배, 둘째 말씀, 셋째 기도, 넷째 전도, 다섯째 봉사. 이런, 왜 이 5가지를 이렇게 꼽느냐면 이 앞에 다 무슨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성령,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말씀 보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전도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이분은 자동으로 무슨 법 따라가요? 사망법, 죽음법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여러분, 예배, 주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 영이 성령님.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걸 믿으면, 아니 주일날 어떻게 여기를 안 와요? 텔레비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가 됩니까? 우리가 인터넷 이렇게 하는 거는 몸이 아프시든지 편찮으시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편의를 봐드리는 건데, 아니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여러분, 그거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그거 육신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살아주시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아주시면 이 진리를 믿으면 성경을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뭐 내가 1년에 1독 해야지. 그 결심 백날 해보세요. 한 번도 못 지킬 거래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살아주심을 믿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달아요. 읽지 말라고 해도 읽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무슨 기도? 성령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걸 믿어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로 살아주신다는 걸 믿어보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기도의 중요성을 막 이렇게 설교하고 다음날 되면요, 새벽 기도에 한 10명은 더 나와요. 그런데 한 3일 지나면 땡? 왜? 말씀 드릴 때 막 결심을 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로 살아주심을 그냥 믿어보세요.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새벽 되면 눈 딱딱 뜨게 하시고, 기도하러 나오면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삶 속에서도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의 역사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전도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나가봐야지, 이런 수준이라. 이런 수준. 어제 제가 2시에 그 지제역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러 가면요, 좋은 소리 들을까요? 나쁜 소리 들을까요? 좋은 소리 별로 안 들어요. 이렇게 힘들게 해요. 어떤 아주머니는 눈을 이렇게 뜨고 가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그런데 그 부담 걱정할 게 없는 게, 주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신다고요? 전도로 살아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10,000번 정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을 한 달에 한 10,000번 정도 했으면 좋겠고, 이 전도하면서 한 달에 10,000번 정도는 핍박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핀잔도 듣고. 어떤 때는 제가 젊을 때 가서 이게 전도할 때는요, 와, 이게 머리 깍두기 한 분들 있죠. 이분들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거의 맞기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맞진 않았는데, 그때 좀 맞았어야 되는데, 전도하다가 좀 매도 맞아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저렇게 멋지게 꾸미고 화장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안에 생명이 없어요. 저 지옥으로 가는 저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내가 박해받고 핍박받고 욕먹고 이럴 때요, 내가 다시는 앞으로 전도하러 나오나 봐라, 더럽고 치사해서, 이런 마음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키셔서 이 귀한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뭐하러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무엇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성령으로 이 땅 위에서 사는 거, 성령으로 전도를 해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전도로 살아주심을 믿고 살아보시라고. 모든 문제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쳐요. 하나님이 담력을 주시는데, 어제도 지난주도 봤지만 어제도 이렇게 보면 같이 전도 나가는 분들이, 야, 무서워. 내가 봐도 무서워. 아니,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 핍박을 받고 이래도 전혀 꺾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전도로, 봉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봉사나 이런 거 다 천국에서 상급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예배한 시간 딸랑 드리고 봉사하고는 담 쌓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보세요. 엄청 후회하실 거래요. 천국은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습니다. 상급의 등급이 다 있어요. 예? 근데 이 땅 위에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말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했던 이런 것들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이 기회를 왜 놓쳐요? 너무 아깝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무질서죠. 죽음이죠. 죽음의 상태가 누가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개입하시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저 역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내 안에 살아주심을 믿사오며 이 진리를 분명히 믿으면 우리 마음은요 원래 죄로 오염돼 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 성령을 믿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천지창조의 질서가 생명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3번의 은혜를 아시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산다는 건 3번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믿고 살면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울타리 밖에서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직장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혼자 사업하지 마시라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사업하심을 믿고 사업하시라고. 직장생활 하실 때에도 혼자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직장생활 하심을 믿고 하시라고.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이 축복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길지만 여러분 잘 한번 읽으면서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시체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그 대언을 했더니 시체가 뼈에 힘줄이 살이 붙고 생명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군대로 바뀌는, 그러니까 시체와 이 썩은 육체가 군대로 바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 이야기가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일어나면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모르면 늘 입가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늘 우울해하고 늘 괴로워하고 인생이 뭐 이러냐 자꾸 이렇게 살고 이런 분들은요 그냥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 딱 가로막혀서 거기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살아주신다, 살아내신다,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그게 감이 안 와요. 아니, 신앙생활을 감으로 합니까? 느낌으로 하시면 안 돼요. 뭘로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느끼든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딱 믿고 살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사망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이걸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 입 뒀다 뭐합니까? 이런 거 간구하고 이런 거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입을 주신 거예요. 과감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 성령이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안에서 살아주심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어떤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죄와 사망의 법이 없느니라, 이 뜻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존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지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등. 이런 열매가 우리 삶 속에 그냥 내가 막 맺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맺어내 주세요. 열매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먹는 데 쓰는 거죠. 그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죠. 맛있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어떻겠어요? 저걸 먹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